요한복음 9장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나기는 했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주의 설교로 따로 떼어서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조금 작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갈 수는 없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여러 주차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던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셨다 하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지요. 그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정말 열리게 되었지요.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 앞에 절하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9장 39절 말씀에 있는데요.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의미는 진짜로 못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내 눈이 가려져서 아직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겠지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보는 자들은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는 자들은 스스로 잘 보고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가 다 똑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는 잘 보고 있다라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보고 있다라고 여기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결국은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는 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눈이 지난번보다 이전보다 더 많이 열리기를 열망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아주 주요한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더 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알기를,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죠?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 눈뜨기를,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온 것 같지만 같은 진리의 초점을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 1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의 말씀이 시작된 것 같지만 시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들도 그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핵심의 주제와 메시지도 연결이 되고 있지요.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절, 2절을 포함해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설명이 필요 없는 양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돌보는, 그리고 또 낮이 되면 그 양들을 끌고 가서 풀을 뜯기고 다시 돌아와서 밤이 되면 우리에 가둬놓고 양들을 돌보는 이 목축 문화의 한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비유의 초점을 딱 맞추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양 우리에 있는 문, 이 문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말씀하려고 하신 거죠. 1절, 2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 말고 멀쩡하게 문이 있는데 그 문 말고 다른 울타리의 다른 곳을 넘어서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시는 거지?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다시 예수님이 정말 이 양 우리에 관한 말씀을 왜 꺼내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중에 또 양 목축 그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문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에 있는 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7절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되거나 문이시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양인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려는 강도인지 분간할 수 없는 한 사람.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이 비유로 다시 재조명해주고 계세요. 처음엔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양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강도요 절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력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도 다른 예수님을 반대했던,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어쩌면 이 사람도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절도요, 강도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양의 울타리를 넘어 양의 목숨을 해하려는 도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목축을 받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통해서 결국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고, 결국은 내가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엎드렸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돌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이 사건을 말하지 않고는 오늘 나의 인생과 오늘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어떤 시점을 지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빼고는 나의 인생의 어떤 시점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의 양이지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때까지 몇 년을 사는 동안 이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의 규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해왔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의가 아니지요. 또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다.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다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많은 행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고 많은 분량의 율법을 암송까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꼭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함께 생명을 얻은 이 고백, 이 증거, 이 실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생명을 얻는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하루를 의지하여 힘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 맞으십니까? 우리 속에 그렇다면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작아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분명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한평생 공들여 쌓아놓은 업적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더 귀하고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더 귀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남는 유일하게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실 때 절도요 강도일 수밖에 없는 자들도 그 문으로만 들어오면 양이 되게 하시는 길이, 능력이 열려 있지요. 그거 말고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 아닌 사람들을 초대하여 양이 되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미 양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양의 문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돌봄과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양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양이, 목자의 음성이
문가에서 들려올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으로 가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누구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가로 가는 양의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자격을 묻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시선에서 한번 보십시오. 밤에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문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문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뚫려 있는 곳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밤 동안에. 양이 밤 동안에 그 우리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그 우리를 못 찾아 돌아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날이 밝았습니다. 풀을 뜯으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이제 와서 그 문가에 서서 자기 양들을 불러냅니다.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문은 내가 그토록 줄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꼴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양의 시선에서 그 문은 꼴을 먹고 배불릴 수 있는 길이지요. 꼴을 배불리 먹고 돌아올 때 양의 시선에서 그 문은 무엇이 됩니까? 다른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10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막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이렇게 많이 경험했던 여러 변화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와 진짜로 살아있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자라왔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부터 해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어떨 때는 글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건 그날 처음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였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생명을 계속 얻고 더 풍성하게 얻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있다고? 충격을 받고
왜 아무도 이걸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다.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사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겠죠? 아마 제 어렴풋한 기억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됐어. 너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너는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됐어. 너는 거듭났으니까 됐어 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살 수 있는 힘, 다르게 살 수 있는 길,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더 풍성한 생명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제 신앙의 여정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저의 인생 구절이 되었고 레크레이션 할 때 우리 목사님의 인생 구절은 뭘까요? 하면 저는 항상 답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 구절일 뿐만 아니라 제 목회 철학이 되었지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나온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명 공동체.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명 공동체.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 된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제가 살아가고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역동적인 사귐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 있으시지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혹시 이것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인가 하는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제 20대 중반처럼 그게 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그거 뭔지 알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풍성한 생명이 정말 놀랍게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걷고 사귐을 가질 때 얻게 되는 풍성한 생명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즐기고 탐닉했던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놀랍게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절대로 못할 것이라 여겼던 순종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서도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양의 문으로 서 계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단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음으로 여기에 예비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가 다 확인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